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키도 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 나보다 키 작은 사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 키도 크고, 또 생김새도 잘생겼고, 다 남자나 여자나. 특히 강남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내가 왜 그런가 했더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들 농촌 위에 힘들었잖아요.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은 얼굴까지 힘든 것이 표가 나. 그죠? 마음이 힘들고 고단하면은 그 얼굴이 바로 표가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빨가면은 얼굴이 빨간색으로 표가 나고, 파라면은 파란색으로 표가 나고, 이럴 정도로 우리 마음이 얼굴의 창이다 이렇게 하듯이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좋아서 잘생겼냐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은 다 힘든 일을 또 안 하시려고 해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다들 농촌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굴도 일찍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시고 또 얼굴도 고단한 힘든 그런 얼굴이 표가 납니다.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만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키가 컸어요. 절에 와서 키가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더 이상 안 큰 거예요. 절에 와서. 절에서 왜 안 크는가 했더만은 절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밥하고 밭일하고 나무하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키가 더 이상 안 큰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출가할 때 키가 이대로 해서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컸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큰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상생활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마음으로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몸과 마음이 갖춰져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선천적에서 오지만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후천적에서 온다.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갖고 오면서 오는 거예요. 설사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잘 갖춰져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만큼 삶에 고단하고 또 내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변해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쌍둥이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쌍둥이가 한 회사에서 한 20년을 근무했어요. 한 회사에서. 그런데 한 사람은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 사람은 거의 사장급으로 가고, 한 사람은 공장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쌍둥이가 어려서 각기 다른 부모님한테 입양됐어요. 근데 각기 다른 부모님한테 입양됐는데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쌍둥이인데도 20년 동안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도 몰랐다는 거야. 우연하게 어떻게 알았는데, 근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마음은 똑같은 쌍둥이지만은 달라진다. 점점 달라진다. 그래서 관상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면 관상도 달라져요. 옛말에 이제 수상 수상 그러니까 사주가 제일 하이고 그 다음에 수상이고 그 다음에 관상이고 그 다음에 심상이다. 그죠? 사주가 제일 안 맞는데요. 그 다음에 수상, 손금 보는 거, 수상. 그 다음에 관상, 얼굴. 그 다음에 심상이에요. 그래서 얼굴 보고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그만큼 관상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심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면적인 어떤 것에서 우리 하지 않고 현대인들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너무 추구해요. 특히 요즘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참 못생긴 사람이 한 사람 놓을 정도 다 잘생겼어.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만 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는 요즘 매스미디어라고 들어보셨죠? 매스미디어. 성형수술. 성형수술로 인해서 많이 고친다고 그래요. 성형수술로 인해서. 그래서 현대인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외모를 가꾸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 마음의 창이다. 얼굴이라고. 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얼굴에서 표가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돈 들이고 시간 투자하고 하면서까지 얼굴을 아름답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내 마음을 잘 아름답게 써봐요. 그럼 바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다고 그래요. 첫째는 외모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데도 큰 영향이 있고, 또 외모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선입견이지, 선입견. 그죠? 우리는 외모를 보고 선입견. 저 사람이 괜찮겠다. 외모를 보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공무원 정무원들 이렇게 뽑을 때 보니까 이렇게 외모도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중요한 외모는 어디서 오냐? 부처님 주실 때 빠사나디 왕의 부인인 말리카 왕비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주었다. 왜 어떤 여자들은 예쁘고 영향력도 대단한데 또 다른 여자들은 추하고 가난하고 권력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랜 과거 생에 걸친 업의 결과 때문이다. 업의 결과 때문이다. 업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금생에 선업을 잘 닦고 아름다운 마음씨, 아름다운 행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다음 생에는 아름답고 또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리 평생을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외모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은 좀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드시고 주름이 많으시고 이렇게 해도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배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훌륭한 불자의 마음속에서 그런 아름다움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그러한 아름다움보다는 내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마음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아름답고 맑고 깨끗해야 외모도 그 아름다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그런 외모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천적인 내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상은 심상보다 못하다. 우리가 이 상을 볼 때 사주, 수상,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지만은 관상이 제일 별로 이렇게 보고는 하지만은 심상보다 못하다. 심상에 따라서 관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되겠다. 딱 마음 먹은 뒤부터 관상이 변한다. 그만큼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에 따라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부처님 자신도 어느 누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부처님께서 너는 굉장히 다음에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다음 생에 부자가 자정으로 되니까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부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점쟁이가 이번에 올해는 참 신수가 좋고 잘 풀리고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 듣는 순간에 진짜 잘 될 것도 열심히 해서 잘 될 것도 그 말 듣는 순간에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나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순간순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한 순간순간에 어떠한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가만히 불교 그러잖아요. 평상시 시 부리다. 평상시의 마음은 여러분들 다 부처님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내 마음이 급속도로 흔들리게 돼요. 부처님은 그 평상시 마음이 그대로고 누가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항상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중생은 외부적인 어떤 작용이 있을 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상시에 그 부처님 마음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지만은 살다 보면은 누구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급격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그 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실천했을 때 이 사람이 잘 가다가도 어느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급격한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른 길로 잘 가고 싶어도 이 세상은 다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수행하는데 도가 깊으면 마가 성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 깊으면 마가 성한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마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도가 깊으면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마구니가 더 많이 껴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내 전생부터 지어온 업들이 한꺼번에 이제 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판단해서 그것을 다 물리쳐야지 그것에 휩쓸리게 되면 잘 가고 있는 길도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면접을 보더라도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능력 똑같은 그걸 보더라도 그래도 외적인 용모가 잔정한 사람을 더 그쪽으로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그런 외적인 모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모양은 바로 내적인 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모를 잘 갖고 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두 가지 실천이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 건전한 생활. 내가 건전한 생활을 해야 내가 건전하지 못한 아주 안 좋은 생활을 하게 되면 얼굴이 그렇게 변해요. 그 건전한 생활. 뭐 첫째는 건전한 생활이 우리 불자라면은 5가지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5개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삶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5개는. 살생, 예를 들어서 살생을 말.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생의 마음이 포악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포악한 마음을 갖는다. 그럼 얼굴도 포악해져요. 내가 도둑질 해봐요. 그럼 저 도둑놈처럼 생겼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부처님의 5개를 기본적으로 잘 따르고 또 갖춰서 이렇게 생활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건전하지 못한 난잡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 얼굴이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얼굴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럴 때면은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번뇌, 시기, 질투, 욕망, 화, 여러 가지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그래야 마음이 깨끗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비친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굴만 맑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삶도 외모만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묘행무주다. 묘행무주.
아름다운 행은 머무르지 않는다. 아름다운 행은 머무르지 않는다. 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속에 무엇을 머물러서 딱 간직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은 무엇을 유발하겠습니까? 집착을 유발해요. 좋은 것은 집착을 유발합니다. 나쁜 것은 뭐 그 자체도 또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을 증오라든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오염된 물질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나는 굉장히 여러분 자신들은 다 고귀하잖아요. 그죠? 고귀한 나한테 나 가슴속에 오염된 물질을 그런 것을 넣고자 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기, 질투, 화, 뭐 이런 것이 다 나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간직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오염된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좋아하는 것도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요, 재산을.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불교에서 다니면 돈을 벌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되 그것을 머무르게 하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너무 욕심을 내고 탐착을 해서 축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축척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척하게. 그걸 자꾸 이제 내가 돈을 벌면 돈 벌 만큼 자꾸 베풀 만큼 또 나와요. 그것이 그냥 베풀 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베풀 만큼의 몇 배를 더 이자 붙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미국의 어떤 이름 잃어버렸다. 근데 그 사람이 기부도 제일 많이 했다. 자기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들어온 돈은 항상 몇 퍼센트는 항상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 그러니까 그렇게 기부해도 기부하면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기부한 만큼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베푼 만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저거 베풀고 나면 나 나중에 뭐 하지? 이렇게 안 하셔도 이 공덕이라는 것이 다 내가 부자가 된 것도 그동안에 공덕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게 베푼 공덕 때문에. 그래서 베풀면은 바로 그때 마음속에 머무르지 말아요. 좋은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머무르면은 뭐야? 고통이 돼요. 괴로움이 돼요. 왜? 이 사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반야신경으로 나가잖아요. 변화하는 과정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묻었던 여름도 지나가서 변해서 이제 좀 아침 되면 서늘해지고 또 가면 갈수록 더 춥고 이 자연도 변하고 또 우리 인간도 변하고 우리 마음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는 마음이 너무 집착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면은 그것에 머무르게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랑이 그 좋아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게 할 것이다. 집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집착. 그렇기 때문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든 간에 머무른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것에도 집착하거나 상에 머무르지 않고 중도적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바로 묘행무주다. 아름다운 행은 머무르지 않는다. 아름다운 행을 살려면 머무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중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내면에나 이제 외모에도 아름다우면은 그 사람한테 풍기는 그 기품이나 그 사람한테 풍기는 그 향기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로서 즐거움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항상 보살행을 하면,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맑고 향기롭게 주로 하잖아요. 맑고 향기롭게. 맑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맑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맑혀서 지혜로운 것을 맑고 이렇게 얘기해요. 향기롭다라는 것은 보살행 실천이다. 보살행 실천. 내가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내가 실천을 다른 사람에게 보살행을 실천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향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맑고 향기롭게 이렇게 하자. 내 마음은 맑고 내 실천은 향기롭게 이렇게 살면은 이 사람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봉사 신도님들은 내가 볼 때는 다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조계사 있을 때 그래요. 봉사 신도님들은 다 젊고 예쁘다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젊고 예쁘세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일요일날 다 놀러간, 일요일날 보통 보면 이렇게 다 놀러도 가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놀러 가서 돈 쓰는 것보다 이 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름다운 내 마음, 아름다운 그 향기를 품는 이러한 일요일회나 이렇게 이러한 봉사 불자님의 삶이 더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큰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음으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외모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봉사 불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